성경 33면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 말씀을 이제 제가 봉독합니다. 20장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되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느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지음받았으나 죄를 짓고 낙원에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 시각으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을 이런 식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온실 속의 화초로 곱게 자라다가 마침내 현실로 나온 것이다. 쓰라리고 아픔이 시작되었지만 박제된 회색빛의 틀을 깨고 아프지만 마침내 진짜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어떠십니까? 이 생각에 동의하실 수 있으십니까? 얼핏 들으면 멋있고 괜찮게 들리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잘 내리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뿌리 내리고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이상하다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세상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을 이런 식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해가 생기게 된 곳에는 물론 우리 교회의 책임이 클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이 세상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 세상과는 격리되어서 세상에 대해서는 눈과 귀를 막고 나의 평안만 추구하는 순진무구한 온실 인생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 스스로 틀을 만들고 그 틀 속에 갇혀버린 박제화된 인생, 재미없는 인생, 거짓 인생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그렇게 보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애초에 우리가 있었던 그곳, 그러나 쫓겨나게 된 그곳이 그런 세계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예수님과 진정으로 함께 걸어가는 진정성 있는 능력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껏해야 바리새인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실은 바리새인의 인생이
세상에 대해 담을 쌓은 온실 인생이요, 박제로 나 자신을 가둬버린 재미없는 거짓 인생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성경은 새 세상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의 손길, 그 가슴 떨리는 벅찬 감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박제화된 선입견으로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조차,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우리들조차 그런 박제화된 선입견으로 성경을 들여다보면 성경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성경을 오해하게 되고, 성경을 오해하게 되니까 우리의 삶이 그 오해로 얼룩진 그러한 형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천국이라는 곳에 대해서 별로 소망을 갖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그런 곳으로 내가 별로 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그래, 섬겨야지. 섬기면서 사는 게 주님 뜻이지. 솔직히 쉽지는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그냥 이상과 현실이 다르고 이상으로 그칠 때가 많지만 아무튼 섬기는 건 좋은 거지. 섬기면서 사는 게 맞긴 하지. 혹시 그러한 느낌 가지셨습니까? 그것이 꼭 잘못된 것은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이상으로 더 깊이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혹은 그래, 섬기면서 살라는 게 참 좋은 말씀이긴 한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은 꼭 그런 삶을 살라고 명령하시는 걸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의 마음, 그 길을, 마음의 길, 예수님의 마음의 길을 따라서 오늘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 예수님은 전혀 그러한 어조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어린 자녀들 키우실 때 그 자녀들이 흔히 잘 먹지 않으려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당근은 꼭 빼서 골라내서 먹는 자녀들도 있죠. 브로콜리 같은 채소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브로콜리를 좋아하는 자녀들도 있겠지만 브로콜리를 좋아하지 않는 자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께서 먹어라, 이거 몸에 좋은 거다 말씀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먹긴 하지만 그 입안에 넣고 씹으면서 어떤 느낌으로 그 자녀가 먹겠습니까? 맛없어 이러면서 먹는 그 느낌, 어떤 것인지 짐작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이와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 믿는 나의 삶, 어떤 느낌으로 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섬겨라, 종이 되어라, 그게 좋은 삶이다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살려고 해보긴 하는데 별로 내키지는 않는, 씹으면서 씹는 맛은 없는 약을 먹는 것 같은, 약은 물론 좋은 것이죠. 예수님 믿으면서 그래, 약은 몸에 좋으니까, 입에 쓴 게 몸에는 좋으니까, 그런 식으로 혹시 생활하고 있으십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삶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자녀들 중에도 브로콜리를 자꾸 먹다 보니까 이제는 맛있다고 더 달라고 하는 자녀도 있을 것입니다. 그 맛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맛을 아니까 이제 내가 더 찾아서 먹고 내가 그것을 입에 넣고 씹으면서 그 맛을, 그 오묘한 맛을 즐기면서 먹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구하라.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오지 않았다. 너희가 고백하듯이 메시아요, 왕,
온 세상의 주인인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오지 않았다. 섬기려고 왔다. 종이 되어서 내 생명까지 내어주며 그 생명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이다. 주님 오늘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마음이시겠습니까?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분명히 이 세상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의 분이신가,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힘 있는 자가 자기 힘으로 약한 자를 내리누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방식은 이것과 정반대되는 삶의 방식이라고 예수님께서 그 온몸으로, 그 인생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듯이 쉽지 않은, 정말 그렇게 살기는 쉽지 않은 그 섬김이 그렇다면 어떠한 원천에서, 어떤 근원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 계명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온 마음으로 생명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이 마치 나 자신인 것처럼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의 이웃을 사랑하여라. 바로 이것이 계명의 핵심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명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에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품고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져 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며 그렇게 생명 다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다 그 마음에 품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를 그 품에 끌어안아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랑에서 섬김이 나오는 것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나의 시선이 나 자신을 향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향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거울이 있어서 우리 자신을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지만 사실 원래 만들어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눈이 참 오묘하게도 여기 붙어서 앞을 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손바닥에 눈이 붙어 있었으면 나 자신을 쉽게 볼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여기 붙어 있어서 눈이 나 자신을 보게 되어 있지 않고 내 앞에 서 있는 상대방을 보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것, 의미심장하게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나의 시선이 상대방에게 향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그를 위해 내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땅에서도 인간의 사랑에서도 제일 근접한 것이 부모님의 사랑,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것을 어느 정도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섬기라 말씀하시는 것은 놀라운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의 기쁨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 윗자리를 차지하고 조금이라도 높은 곳에 올라가서 군림하고 남을 지배하고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조종하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발휘해서 그들을 내 뜻대로 움직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사랑하기에 그를 위해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그에게 나를 결박시키고 그를 위해 내 생명까지 내어주는 바로 그 방식,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세상, 그 속에 들어와서 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옛사람이 왜 그토록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왜 그토록 자기 영향력을 넓히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겠습니까? 얼마 전에 보았던 부활 영화에서도 그 주인공의 모습을 가만히 따라가 보면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가? 사실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실패할까봐. 정말 사랑을 하면 사랑하면서 나를 다 내어주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실패할까봐, 상처 입을까봐 두려워서 사랑의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모험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아름다운 도전을 포기하고 도망쳐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쳐서 대체 인생, 대신하는 다른 인생을 택하는 것이 바로 높이 올라가서 내 말 한마디면 모두가 꿈뻑 죽고, 내가 뭔가 행동하면 다 우러러보고, 내가 온 세상을 쥐고 흔드는 그러한 자가 되겠다. 색깔은 다를 수 있습니다. 돈으로 그것을 하려는 사람도 있고, 인격으로 그것을 하려는 사람도 있고, 명예로 그것을 하려는 사람도 있고, 실력으로 그것을 하려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은 다 동일합니다. 결국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조종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가시는 방식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과 끊어진 존재로서 두려움에 빠져 있기 때문에 대체 인생을 택한 결과인 것입니다. 섬기면서 살아라 말씀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서 그 나라를 누려라. 이 세상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놀라운, 너무나 놀라워서 감히 엄두를 낼 수 없지만,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 두렵고 떨리는 길이지만, 그러나 내가 열어놓은 길이니, 내가 보혈 흘리고 내 생명 바쳐서 열어놓은 길을 너에게 선물하는 것이니 나의 결말을 보아라. 나의 부활 영광을 보아라. 그리고 믿고 이 길을 따라와도 좋다. 신뢰하라. 나를 따라와라.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 새 삶이, 섬기면서, 사랑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삶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요, 이 삶 외에는 인간으로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우리에게 간절히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내키지는 않지만 몸에 좋다고 하니까 억지로 쥐어짜서 그 쓴맛을 빨리 삼켜버려야지 하고 억지로 씹는 그러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맛있게 먹으려면 섬김의 삶을 진정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즐기려면 그 맛을 알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이미 그 맛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때때로 그 맛을 잊어버리고 헤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맛, 자극적이지만 몸에는 좋지 않은 그 맛에 자꾸 혀를 길들이지 말고 참된 맛을 보는 자리로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 맛에 우리가 길들여져야 하겠습니다. 음식을 비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음식에 있어서는 사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바빠서 때로는 즉석 조리 음식을 먹고, 식당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식당의 경우 막 여러 가지 조미료를 잔뜩 친 그런 음식을 사 먹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안타깝게도 그 맛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그런 즉석 조리 음식을 먹으면서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음식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먹는다고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맛과 하나님 나라의 맛, 이 두 가지 맛은 함께 병행할 수가 없습니다.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진정 맛있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은 재미없는 삶이 아닙니다. 박제화된 온실 인생도 아닙니다. 사실 자기 내키는 대로 달려가는 이 세상 방식의 삶이 자유로운 삶이라고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두려움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이 세상이 왜 그렇게 더 재밌는 게 없을까? 더 즐거운 게 없을까? 극한의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달려가는 이유도 생각해보면 두려움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나를 내어주는 모험, 언약을 맺고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속하였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결속되고 서로 결박된 그 언약, 그 신뢰 속에서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벅찬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것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두려워서 그것들을 덮어놓고 대신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여러 가지 극한의 즐거움들인 것입니다. 도망친 것입니다. 진정하게 사랑으로 나를 내어주는 모험을 포기하고 도망쳐서 그렇게 두려움 속에 벽을 쌓아 올리고, 그래서 자유로운 척하지만, 자유롭고 싶어하지만 자유의 본질을 빠뜨렸기에, 사랑으로 헌신하는 그 본질을 빠뜨렸기에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서 계속해서 가면에 가면을 덮어쓰는 사랑의 모험을 외면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실체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맛을 조금이나마 맛보게 된 우리들은 이 맛을 보는 자리로 더욱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온몸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온 세상의 주인인 내가 와서 생명 다해 너희를 섬기고 있지 않느냐. 이 사랑을 알게 되면 더 이상 이전 방식, 이 세상 방식대로의 인생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참된 맛을 알게 되니 처음에는 조미료 맛이, 강한 자극적인 맛이 더 강한 것 같았지만 참된 맛에 점점 길들여져 가면 나중에는 그 맛이 오히려 이상해서 먹을 수가 없듯이, 이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예수님의 그 사랑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를 위해 오셔서 오늘 찬양으로도 함께 고백하셨지만 정말 돌보시고 사랑으로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맛보게 되면 우리가 그 사랑의 바다에 뛰어들 수밖에 없고, 그 사랑의 바다에서 헤엄칠 수밖에 없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섬기며, 섬기는 사랑으로 억지로 씹는 것이 아니라 그 섬기는 사랑 속에서 참된 기쁨의 맛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참된 맛에 길들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인간적인 두려움을 내려놓고 예수님 품에 뛰어들어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변치 않는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품에 나를 온전히 던지고 내어 맡기며 이 섬기는 사랑의 모험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많은 분주하고 화려한 많은 문화들, 사람들이 그 탑을 쌓아놓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공허한 두려움으로 그 두려움을 덮으려고, 잊으려고, 애써 외면하려고 두려움 속에 헛된 것들을 쌓아 올려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상처받을 수 있지만 그 십자가 죽음으로 온 세상 구원하여 주신, 부활 생명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주 예수님을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헌신하여 내 모든 것을 내어주며 섬기는 그 삶, 사랑의 모험의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이 얼마나 놀라운 맛인지 날마다 더욱더 풍성히 누리며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